보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 주신 대속주로 믿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까지 다 믿고 있는 사람이 되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가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버릴 것들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영생을 정말 받았다면 속 사람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속 사람의 사유 형식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은 외모를 되게 바꾸어서 달라지는 그런 달라짐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목적으로, 그런 가치 기준으로 달라져야 마땅하죠. 의사가 되고 혹은 일반 철학 교수가 되고 또는 과학자가 되고 기타 여러 가지의 전문성을 가지고서 사람이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명성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사유방식이 그 분야의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죠. 또 그 원리대로 삶을 살아내는, 그러니까 의사 같으면 많이 수술을 해본 사람의 노하우가 원리만 아는 사람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어쩌면 원리만 아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수술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턴 과정에서 잘 배우겠죠. 보고 듣고. 처음 이렇게 수술해보면 굉장히 떨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환자를 대하다 보면은 노하우가 있다 이거죠.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의 사상자다운 삶의 기준이, 그 가치가, 표준이 달라져요. 그것은 판단하는 사유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사유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많이 배워서 무슨 학자의 어떤 줄을 쫓아서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일장무식자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의 영역에서, 또는 더 영역이 더 넓은 가운데서 뛰어들 때에 가치의 변화가 있어서 삶을 처세해 나가는, 목표해 나가는, 그래서 그 목표 따라서 바라는 그 소망의 중심 따라서 선택되어지는 방법도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은 이웃과의 관계 의식이 바뀌고, 또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생각들이, 세상에서는 머리가 좋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났고 음악을 잘하고 체육을 잘하고 사람마다 다 자기 기질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통일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삶을 진지하게 정말 잘 살 것인가 하는 가치가, 그 일에 대한, 그 삶의 내용에 대한 가치와 그 목적에 대해서 바뀐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안 바뀌고 교회는 잘 나가는데 하던 짓을 그대로 한다, 그게 좋고 나쁘고 간에, 그러면 이게 변화받은 사람이냐는 것을 의심을 주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그렇잖아요. 거기에 심의를 기울이고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방향으로서 일을 중대하게 자기 인생 영역에서 큰 변화를 가졌는데도 생활은 꼭 그대로 한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알고 보고 듣고 하는 데서 판단하는 기준이, 사유의 방향이 틀려요. 가치의 변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속사람이 달라지니까, 사유 방식이 달라지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머리로 생각하던 그런 생각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도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상강은 세상의 계산으로 막 머리를 돌릴 때, 자기 자신도 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가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당에 왔을 때 의식과 집에 갔을 때 의식과 사회생활의 의식과 노는 장치의 의식이 달라서는 원래 안 됩니다. 근데 예배당 안에서까지도 생각이 빨리 예배 마치고 와서 돈 벌어야 되는데 이런다면 이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뭐하러 나옵니까, 교회? 돈을 새벽부터 버리지.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루를 심히 내 영혼이 즐거움이라면 주일 성수는 긍정적으로 환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초조해서 돈 때문에 머리에 계속해서 건습이 됩니다. 그러면서 집 사고 장로고 권 사고 해서 직분 때문에 교회를 나온다. 이걸 원할까요? 신이 그렇게 괴롭힐까요, 사람을? 그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고, 예수님은 또 물론 이해 안 갈 겁니다. 저는 사실 이해해요, 이제 목사로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거든요. 그게 내가 어렵고 예수 정말 돈독하게 믿는 것이 어렵다 하는 것이 내 몸에 채여 있는 세속적인 내 생각이지, 경험을 해보면 예수 것이 훨씬 쉬워요.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가령 일주일 내내 일하고 하루도 안 쉬고, 그것이 몸에 젖어 있어서 배어서 그렇지, 하루를 쉬어보세요. 그러면 돈 못 버리는데 어쩌지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지만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푹 쉬고, 교회 안 나와도 좋습니다. 6일 동안 쉬고 하루 푹 일하고 하루 푹 쉬고, 그런 패턴으로 나가면은 그게 훨씬 인생 살아가는데 쉽다니까요. 아니, 노니까 쉽지. 그 말 하는 그대의 마음속에는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지금 가득 차가 있고 평생 그렇게 괴롭다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손해를 보느냐 이 말이에요. 전 나이도 60대 후반으로 들어가 보니까 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큰 차이가 없이 문화적인 환경 큰 차이 없어요. 50평에 사나 20평에 사나 아파트에 사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를 느낀다고 하는 것은 의식의 문제예요. 자기가 그렇게 상대적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열을 받고 자기 자신이 갈등을 하고, 있으나 마나 남이 혼자서 그렇게 괜히 갈등을 해요. 그 세월 다 지나고 보면 참 허망스러운 짓입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하루서 쉬어가면서 살 걸 이러거든요. 돈 벌기 위해서 한참 성수기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죽는 수가 있어요. 가끔 보면 성수기에 너무 일을, 여름이다 뭐다 피크 때 막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마트 같은 데도 일하고 가끔 그런 걸 봤는데, 밤새도록 일하고 그 다음날 또 피곤해 또 일하고 하다가 돈 헤아리다가 죽는 거예요. 밤중에 피곤해서. 그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쉬엄쉬엄 하다가 살다가 그저 편안하게 몸 유지하면서 살 걸,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새에 그렇게 되는 이런 정신구조가 뭔가 하면은 이건 하나님 주신 구조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법칙이 또 따로 있다니까요. 그것을 성경적이라 그러고, 또 성경에서는 뭐라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지를 않아요. 오히려 당장 보세요. 일주일 동안 일해야 할 사람은 6일만 일하고 하루 쉬어라 하잖아요. 쉬워요. 11조 내는 거, 그 돈 교회 다 바치기는 뭘 또 다 바쳐요. 11조를 뭐 꼭 안 내면 그건 못 받는다는 말도 없어요. 근데, 가령 11조를 하나님 앞에 열의 한쪽을 낸다. 그럼 손해인데? 100만 원에 10만 원은 내겠는데, 1000만 원에 100만 원 더 크고, 1억에 1천을 어떻게 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깝다든지 불안하다든지 하는 것은 아직 내 계산법이 안 돼서 그래. 사유 방식이 안 돼서 내 마음을 못 지키는 것 뿐이지, 객관성 있는 사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은 객관적인 생각이 아니라니까. 안 믿는 사람은 다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렇다 이러지만은, 믿어본 사람, 2000년 동안 믿어본 사람의 감정과 의식을 보면요, 11조가 오히려 더 편했다 하잖아요. 지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아, 그거 아니다 하는 사람이 당신 주변에 있더라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따라는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렵지. 근데 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해본 사람들이 이야기는 오히려 더 평강이 있었다 하니 그렇게 해보는 거죠.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은 천만 문제 1도 우리 몸에 죄에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어려워요. 이래 살기는. 왜 그래 되냐면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체질이 세속화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릴 적부터. 아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컸다니까요. 뭘로? 원죄로 인해서. 자라면서 자범죄로 인해서. 죄라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도덕성이라기보다는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처세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인격이, 그 영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기질이 우리가 다 가지고 있거든. 조금씩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 판단하는 기질 때문에 그래요. 이걸 자꾸만 교정을 하는데 아픔이 있죠. 충고라든지 기도라든지 사랑의 감화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구슬르는 거죠. 그러지 마세요. 뭐 나도 안 돼 있으면서 그러지 마세요 하면 웃기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성숙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구원 받는 것은 성숙하든 안 하든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건데 그건 하나님 직접 바로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권면하고 교육하는 것은 내가 성숙을 해야 돼요. 수신제가 치고 백천하라고. 내가 자신이 먼저 수양이 되고 그 이제 당신도 그렇게 권유해라. 아, 그렇게 권유를 받아라. 바울이 내 본을 받아라. 내가 그리스도로 본받듯이 그런 말 했잖아요. 본을 받는다는 말도 구원 얻기 위한 결정적인 수단이 아니고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양태가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성숙하게 잘 믿고 있는 존경받을 수밖에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어떻게 살아냈을까 하는 걸 들어보는 게 그게 간증이잖아요. 그것을 내 몸에 채우기 위해서 또 연습하는 거. 간증 들을 때 뿐이지 그게 나가 아니잖아요. 오버랩 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내 식으로도 또 해보자. 해야죠. 끝난 게 아니에요. 간증 집회를 했는데 다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배트맨 보고 배트맨, 슈퍼맨 보고 슈퍼맨 영화관에서 나와서 이 건물에서 저 건물로 뛰다가 죽은 놈도 있다는 말도 있던데 그런 그 자기를 오버랩 시키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말로서 뭐 자기가 신격화 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말만 가지고 아닙니다. 남의 말을 들었으면 그렇게 고난을 지나서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좋은 일이 있더라 이야기를 들었으면 나는 나대로 그 일을 체험하기 위해서 또 일단은 과제가 생긴 거죠. 겸손하게. 그러면 또 안 늦어요. 그래 해나가야지. 헛발질하고 자기가 그런 척하고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풀풀풀풀 그냥 뛰다가 나중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면은 속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유 방식이 서로 통해야 됩니다. 제일 어려운 게 생각 차이잖아요. 결혼해가지고서 살기 어려워서 뭐 헤어지고 하는 일들이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은 그 사고방식 차이, 생각의 차이, 그런 거로 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그것은 뭐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 당신의 생각과 내 생각이 알고 보면 비등해요. 다르다는 것 뿐이지.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또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성격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이제 앞뒤 말이 안 맞고 그 양쪽의 성격, 그 양쪽의 생각 차이는 예수께 가보면 둘 다 틀린 거예요.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둘 다 틀린 거예요. 사유방식의 판단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나와 너에게 있고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원래부터 다른 거예요. 각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각이 있어요, 서로는. 근데 이것을 주님께 가보면 둘 다 틀렸다니까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면 속 사람의 사유가 바뀌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생각을 하려고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채우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각을 더 채우기 위해서는요. 필수적인데 간절해야 돼요. 이 간절성이 없어서 성격상 간절하냐 조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요. 점잖게 보이는 사람도 속심으로 애를 태우고 간절할 부분이 있을 거다.
아주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간절하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깥의 태도와 다릅니다. 속에 있는 일은 간절함을, 뭐 자기 자식을 이제 회사나 학교에 합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마음, 부모 마음은 성격의 다른 부모라고 해서 다르게 나타납니까? 똑같아요. 속은 바깥 표현은 그래도 똑같이 간절하잖아요. 내가 간절 안 하다 이러면 멍청한 놈이지. 어떻게 매사에 간절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합니까? 간절해야 됩니다. 열성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성공에 큰 확률을 줍니다. 열성이 있어요. 열정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열심을 냈던지 30대 초반기에 부름받아서 약 30년을 달렸는데 60대 초반 정도에서 순교를 했는데 한 30년 동안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의 말 표현에 결혼을 왜 안 하느냐 이래 물으니까 주변에서도 그런 권유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기도 바쁘고 내가 철을 얻으면 철을 또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사람 양심도 그렇고 우리가 또 보편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내를 위하고 싶단 말이에요. 남자치고 자기 아내를 위하고도 싶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여성은 또 사랑을 받고 또 존중하고 싶고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 내가 올인해야 될 이런 상황에서 부름을 받은 게 사실이고 또 내 마음이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느냐. 아내를 위하고 뭐 하다 보면은 거침이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아내는 아내대로 뭐 바라는 게 있고 그거 도와주고 일하다 보면은 또 한 걸음 물러서고 또 깜빡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또 정신이 또 빠지고 그 당연한 거거든요. 결혼한 목사들은 누구나 그 경험에 바울이 참 현명했다. 현명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현명한 사람은 원칙대로 산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원칙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올인한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거에 대한 걸리는 게 첫 번째 아내가 걸린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면 아무나 결혼 안 하면 어쩌나 하고 이게 비약해가지고 비판하는 사람은 말이 안 되겠지만은 적어도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결혼을 했어도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다 힘쓰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내팽개치는 목사들도 있는데, 교회는 뭐 크게 안 했는데 자식이 엉망이 돼 있다든지, 뭐, 이혼을 했다든지,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또.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가정도 원만하게 나가야 그게 덕이 되잖아요. 어디 가서 가정 이야기 할 겁니까, 목사가? 나는 사람을 많이 구원시키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큰 교회다. 그것만 가지고 들이대는데, 그건요, 돌아서서 다 욕해요, 사람들이. 자기 가족은 엉망이 되는데, 남의 가정사 이야기, 특별히 올해 뭐 가정의 달에 무슨 소리 할 겁니까? 기독교는 혼자 잘나서 혼자 뭐 성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덕형의 심볼이에요. 이 사회 문화 속에서 덕이 뭐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답게 살아가는 덕이 뭐다는 것을 정말 보여주는 건데, 그 과정이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사회 속에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사람이 어떤 큰 가치를 만나면 자그만하게 여기던 가치는 소멸되잖아요. 생각이 좀 없어지고. 이건 참 좋았다 이랬는데 더 좋고 괜찮은 것을 만나면 사정없이 버리는 거죠. 어쩌겠어요. 그거를 서로 할 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 경쟁되어 가고 지식도 유한 때고 별로 적응력이 없으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그걸로 살 수 있었는데 그거 뭐 지금 적응도만한 거 더 버려야 되는 거죠. 컴퓨터도 그렇잖아요. 빨리 돌아가는데 막 한목해 해놓고 막 1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이런 걸 어떻게 씁니까 지금. 무겁고 이런 거 못 들고 다니는. 지금 핸드폰으로 다 되는 그게 환영받는 게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적응 능력이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처세로서 은총받고 이걸 급속도로 이렇게 전진해 나가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다?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다는 말은 마음만 태운다는 것이 아니고 그 소스를 찾고 믿음을 찾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하는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빨리 성숙해요. 그런데 3년, 5년을 땡겨도 신구약 성경도 한 번도 안 읽고 신앙서적도 한 번 못 읽어보고 어떤 집회에 가서 은혜 받는 것도 못 해보고 뭐 10년이 됐다. 5년이 됐다. 그 확률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뭘 잘 믿겠어요? 그래서 뭘 복을 받겠냐고.
우리 성도들이 목사가 바라는 것과 모든 또 앞서간 믿음의 형제들이 바라는 것이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사유가 서로 소통하고 잘 되어지는 것을 보고 먼저 믿는 사람도 또 반성이 돼서 또 저렇게 잘 믿어야 된다. 서로 이런 걸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먼저 믿는 성도가 이렇게 쳐다볼 때 게으름을 피우고 간절하지 않고 이러면은 배우려고 하지 않고 이러면은 따라오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 안 보이면은 밉다는 거죠. 그렇게 기울여가지고 어쩌겠냐, 분노가 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고 맨날 텔레비나 보고 앉아있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 교회 집사라고 하는 직분 이상 정도 되면요. 그 집사를 예사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큰 직분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사복음서도 안 읽었다 가려. 많을걸요, 집사라는 사람이. 전체를 읽어보도 안 하고 예수를 어떻게 섬기는 집사입니까? 예수교회 집안에 집을 지키고 나는 집사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군사, 장로다. 신구야 성경에 대해서 흐름도 안 보도 모른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모든 것을 좀 제껴놓고 주님을 막 사모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손주를 만나러 가거나 만날 때는요, 또 서로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칠 때는 심지어 제 아내도 생각 안 나요. 심지어 또 손주의 부모인 우리 자식과 며느리가 눈에 안 보여요. 손주만 보이지. 우리가 주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면 일순간적으로는요, 부모 형제도 약간 좀 뒷전일 수가 있어요. 가끔씩. 너무, 그거 뭐, 광기 있는 이게 뜻이 아니에요. 주님을 너무 간절히 사모하다 보면은 시간 관리가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반주를 맞춰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니까요. 어느 기간까지는. 근데 간절히 사모하다 보면은 지성감찰이라는 말도 헛말이 아닙니다. 이래서, 우리 주님을 몸에 채우는 이런 순간이 참 감사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죠. 그런 간절함이 없이는 은혜를 받고 간증할 거리가 안 생깁니다. 그냥 뭐 주거니 왔다 갔다 하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릴 것들이 뭔지 사유방식에서 또 우리 마음속에 올인할 만한 예수님이 큰 가치로 내 몸속에 왔을 때, 내 눈에 클로즈업 됐을 때 내가 세상에서 괜찮다라고 좋다라고 여기고 그래서 내 입으로 담아내던 이런 가치들이 이제 물러가고 그리스도로 자꾸만 자랑하는, 저 사람은 지성이고 한데 뭐 학문적으로 자랑스럽게 말하던 스타일이 아니고 입만 벌리면 예수다, 이런 정도로 나갔을 때 이미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릴 것을 다 버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삼자 입장에서 보이는 거죠. 이 정도 됐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지켜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 눈에 보이고 사진을 찍으면 보여야 됩니까? 아니고요. 주님께 올인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저 목사로서 지금까지 40년 넘어를 예수 믿으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은 어떤 이런 감각적인 이런 것보다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 함께 하는 것 같다, 신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듯이, 그게 아니고 신앙 이력이었어요. 어떻게 살려고 했는가 하는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켜주신다, 계속해서. 난 그걸 믿어요. 그래서 신앙 이력을 적어보라고 하잖아요, 제가. 가끔씩. 적어보면 별 할 일도 없으면은 지금 많이 기도한다고 금방 잘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제 그동안 선택에 있어서,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려움도 당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의 사람은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아야 할 경우가 오면 복이 임해요. 철학을 하고 금식을 많이 해서 다 잘 된다, 이거는요 공통성이 없어요. 객관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신앙 이력이라는 것은 그 과정에 그 족적이 이력이 딱 바로 섰을 때에는 나중에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자연히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이에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오늘 기도를 한다, 그래서 복을 받겠다는 것은, 자식들 뭐 대학 입학을 위해서 특별 새벽기도 40일 특세를 한, 난 특세가 무슨 종류의 새인 줄 알았어, 처음에 들을 때. 이상한 기도해도 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실컷 농땡이 치고 게을름 피우다가 기도만 바짝 하면 자식이 대학에 붙는다. 이런 거는요, 이거는 투기꾼보다 더 못난 짓이에요. 투기꾼은 그래도 계산을 하면서 애를 쓰면서 하잖아요. 그것도 못난 거지만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버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가진 것도 별로 없었던 사람 버릴 것도 없지만 지식이 있었다는 사람, 세상에서 뭐 잘 나가고 돈 잘 버리고 뭐 잘 하던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돌아서서 주님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 많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들도 일상에서 생각했던 예수 밖에서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주를 위해서 뭘 버렸지? 반성해 보면 잘했다 싶으면 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버릴 것을 항상 버릴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이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세속적인 가치들 자랑하던 거, 세속에서 바쳐서 생각했던 이런 여러 가지 그 골치 아픈 다 이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방법도 없고 좋은 것도 없어요, 원래는. 세상에서만 제대로 뭐 방법이 있는지로 방황을 하고 연구를 하고 과학을 해도 그거 전부 쓰레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영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잘 될 수가 없어요. 막 방법도 생각하지 말고 버려버려야 돼요. 고민도 버려버려야 돼요. 좌절도 버려버려야 돼요. 그 방법이 좌절하는 게 방법은 아니었어요. 방법도, 좌절도 방법이 아니더라니까. 겸손도 아니고, 그렇게 좌절하는 자체도 이것도 방법이 아니에요.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이걸 성공적으로 살려낼 수 있느냐. 그렇게 주님께 묻는 것이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버릴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버릴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매사에 자꾸 또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건 교면 버리는 거. 이건 편한데 내가 이렇게 편할 이유가 없다. 버리는 거예요. 조금 고난스럽더라도 차라리 이쪽을 선택해야겠다. 이런 바보 취급받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100이라는 숫자를 주시면 냉큼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30이었는데 100이라면 너무 큽니다. 30, 40, 50 정도 같으면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겸손이 있을 때에 은혜가 되어지고요. 좋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버릴 것, 이것은 우리의 탐심에서, 우리의 본성에서 있던 거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그런 사유의 체제로서 자기 인생 구축해 나가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